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좀 바쁜 관계로 제가 이동 중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한 구독자분께서 이제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자, 미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실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이랑 미국은 조금 종교적으로 다른 땅입니다. 자, 한국은 유교라고 하는 전통 사상이 아주 깊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땅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은요, 사실 미국을 건국한 이유 자체가 개신교인들이 유럽 땅에서 개신교의 가치가 훼손되려고 하자 성경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특히 카톨릭의 교황으로부터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그런 청교도인들이, 청교도 개신교죠, 개신교의 한 유파인 청교도인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고, 물론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짧은데 미국의 그 사실 역사는 영국이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그래서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역사와 다 있고, 유럽의 역사는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이제 백인들이 거의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유럽의 역사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게 백인들에게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신앙의 뿌리까지 한다면 정말 이 서구 사회에서의 이 기독교라는 거에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한국인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개신교 사상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잘 답변 드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고 성경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을 비롯한 서양 사회, 백인들이 사는 나라들은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른다고 하면 사회생활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질문 읽어드릴게요. 자, 미국 출국 전에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교회는요,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 영 제너레이션들, 이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뭐 블로그 검색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를 제대로 좋은 데를 찾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직접 교회를 다니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교회를 알아보는 거,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블로그로 어떤 성경 공부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도 참고로만 들으시고, 직접 미국 영토에 도착하셔서 직접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설교를 듣고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실제 대화를 해보고 실제 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왜 나쁜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 알던 형님이 계셨는데 여자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미국에 공부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여자를 막 폰팅으로 막 국제 그 전화할 수 있는 어플로 이 폰팅으로 한국 여자를 사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근데 한 사귄 지 1년 됐대요. 그래서 그래요?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만난 적 있어요? 없대요. 한 번도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대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 인터넷 전화 어플로만 전화 통화만 간간히 하고 화상 통화만 간간히 하고 이게 여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 아니죠. 네, 여자친구 아닙니다. 혹시 알아요? 그 보정 필터 넣어가지고 그 얼굴도 가짜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여자친구라고 하려면 주말에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사이, 요런 게 이제 여자친구죠. 그렇죠? 이런 게 실제 여자친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실제로 가셔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죠. 직접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직접 교회에서 하는 성역 공부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터넷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읽어드리면, 그래서 현지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 하나 추천드리자면 한인교회를 좀 피하셔야 돼요. 솔직히 한인교회는 이 미국 생활 초짜들이 다니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인교회를 왜 가죠? 한인교회. 예,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한인교회를 가는 목적은 뭐냐면요, 영어가 안 돼서예요. 아시겠죠?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능력이 안 되고, 또 막 미국의 이제 백인들이나 뭐 미국 현지인들, 뭐 흑인들이나 뭐 이런 현지인들이 막 이렇게 그들과 같이 소그룹하고 같이 성역 공부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냥 편한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 쓰면서 미국 사람들과 상종 안 하고 샬라샬라 한국말을 씀으로써 이제 편하게 이제 교회에 다니자, 뭐 이런 주의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왜 성장이 힘드냐면 이 한인 교회라는 곳이 미국 교회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뭐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다들 갓쓰고 도포 있고 공자님 말씀을 열심히 읽던 나라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땅이. 그렇죠? 기독교라는 게 없던 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옴으로써 이제 한국에다가 기독교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에 기독교 사상이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깊이가 좀 얕아요. 사실 한국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깊이가 얕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 교회, 특히 이제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가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단순하게 공부만 하기만,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학사학위 같은 학위만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유학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앙을 유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인들이 다니는 현지 교회에 다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 드리는 거는 그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그런 현지 문화를 흡수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제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시면 돼요. 근데 미국인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사실 처음에 가면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막 이렇게 미국인들이 막 영어로만 서로 대화하고 사실 공포감이 들죠. 근데 사실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원 첫 학기 입학하면은 한국 학교랑 다르게 다 미국인들만 잔뜩 있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교수님한테 뭐 지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유학하시는 거잖아요. 영어로 이 발달된 과학기술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미국인 목사님한테 영어로 설교 듣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면은 훨씬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이라는 땅을 좀 벗어나서 아주 넓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열렬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신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오면 단순하게 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신앙도 유학하십시오. 미국 교회를 다니세요. 아시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수업만 영어로 듣고 수업 딱 끝나면 한인 학생의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맨날 한인 학생의 모임에서 뭐 학교 잔디밭에서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삼겹살 구워 먹고 김치찌개 먹고 뭐 술 좀 드시는 분들은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소주 마시고 뭐 맨날 그러고 뭐 그래요. 뭐 고스톱 치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맨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 중에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영어를 못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LA에서 그분은 유학을 하셨는데 맨날 한인타운에서 노래방 다니고 한국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고 김치찌개 먹고 영어를 도대체가 늘지 않은 형님이 계세요. 미국 문화를 1도 몰라요. 그런 형님이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러면 사실 그 형님 영어가 미국 박사인데 저 국내 박사보다 영어, 한국 내에서 박사를 한 국내 박사보다 영어를 못해요. 왜냐면 요즘 한국의 명문대들은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뭐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 반드시 미국 현지 문화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교회가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교회는 어떤 그 특정 인종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흑인 교회 가본 적 있나요? 전 가본 적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 제가 예전에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뉴욕에 되게 흑인 교회들이 되게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면 흑인들이 뭐 음악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소울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흑인들이. 그래서 흑인 교회 그 찬송가가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뭐 여러분들 TV 키시면 알겠지만 뭐 흑인 래퍼들이나 뭐 흑인 가수를 보면은 음색이 정말 깊잖아요. 근데 그 교회 찬양도 그래요. 흑인 교회 가면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흑인 교회 가스펠 들으려고 예전에 흑인 교회를 잠깐 방문해서 몇 번 다닌 적이 있어요. 너무 찬양이 좋아서. 그런데 흑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흑인들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흑인들의 신앙만 배우는 것도 사실 넓은 의미의 신앙은 아니죠. 자, 이번엔 중국교회, 전 중국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있는데 친구가 중국인이어가지고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끝나고
중국 요리 막 서로 나눠 먹고 다양한 중국 요리를 먹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주 좁은 신앙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인교회는 뭐 얘기 끝났죠. 한인교회는 한인 친목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끝나면은 교회 잔디밭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한국인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친목 단체죠. 이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경험하려면은 특정 인종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은 특정 인종이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사실 그게 결국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백인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가장 전형적인 미국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미국 인구 자체가 미국 인구의 전체의 60% 정도가 백인이니까 교회를 딱 갔는데 백인이 한 60% 정도 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 교회예요. 그게 바로 특정 인종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살 때 그 백인 동네에 유명한 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거의 전 교인의 99%가 백인이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인 동네라는 백인들이 집단 모여 사는 곳에 백인들만 오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건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백인 문화만 배우고 다른 문화는 못 배우면 또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교회는 미국의 전체 인종 분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백인이 한 60% 정도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미국식 그런 교회를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 앞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무지개 깃발 뭔지는 아시죠? 이 무지개에 대해서 또 한 얘기를 해드려야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대주의라고 하죠. 사대주의. 이거 사대주의, 이거 제가 한번 비판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미국 회사 면접 보는 걸 몰라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회사 다 떨어져가지고 한국 귀국해서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회사에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과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미국 박사들에게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과장을 줍니다. 과장으로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앞 테이블에, 앞 책상에 이제 한 대리분이 앉아 있는데, 그 대리분이 근데 책상에 무지개 깃발이 막 꽂혀 있는 거야. 무지개 깃발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지? 저 미국에서 갓 온 저는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참고로 그 남자분이 책상에 막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고, 그리고 프랑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자, 프랑스 명품 가방을, 남자가 출퇴근할 때 프랑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책상에는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다. 자, 미국에서 오래 산 제가 봤을 때 딱 이 스펙트럼은 딱 봤을 때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게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을 좀 조심했습니다. 또 이제 게이 분이니까 또 제가 그분 앞에 면전에 대고 막 또 동성애에 대해서 막 나쁜 말 하면은 또 상처 받으시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랑 업무상 좀 친해져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무지개 깃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취미가 주말마다 저기 홍대나 저 이태원에 클럽에 자주 간대요. 술 마시러 클럽에 가는데, 그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 좀 미국물 먹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들과 좀 어울리면서 영어도 배우고 같이 술도 마시고 클럽에서 춤도 추고 막 그러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무지개 깃발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클럽에 오는 그 미국인들 중에 저런 무지개 깃발을 막 이렇게 옷이나 가방에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유행이다 라는 자기가 느낌을 받아서 자기도 좀 간지나려고 무지개 깃발을 좀 자기 자리에 세팅을 해놨던 거예요. 굉장히 미국 느낌 나면서 간지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정확한 뜻을 알려줬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무지개는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동성애 상징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요? 저는 단순하게 제가 가던 홍대나 이태원 클럽에 이제 거기 오시는 미국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막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시길래 저는 미국에서 유행인 줄 알고 나도 좀 간지나게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동성애의 상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아시겠죠? 제가 또 이런 프랑스 명품 이런 가방들은 또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어떻게 남자분이 이런 아이템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클럽에 그런 이제 무지개 마스코트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명품 가방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자기도 좀 이게 미국 간지구나, 미국풍이구나 해서 좀 따라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쥐뿔도 뭔지 모르면서, 문화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미국인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미국의 이제 동성애 심볼리즘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무지개는 이제 미국의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하면 우리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7가지 색으로 알고 있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쓰는 무지개 깃발은 6가지 색입니다. 잘 세보세요. 6가지 색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7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심판을 한 후에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심볼리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안 좋아합니다. 반성경주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성애자가 한번 되면은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지개를 표현할 때 7가지 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6가지 색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쓰는 무지개 깃발은 6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성애 상징이에요. 자, 미국의 동성애 상징은 6가지 색깔의 무지개 깃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성스러운 남자들은 눈썹을 다듬지 않죠. 저 눈썹 다듬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게이분들은 이제 여성적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를 여성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려 하죠. 그래서 눈썹을 다듬습니다. 여자들 눈썹 다듬는 가위 같은 걸로 눈썹 다듬습니다. 눈썹 다듬는 칼이라 그러나, 면도칼이라 그러나, 눈썹 다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눈썹을 다듬는다,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눈썹을 다듬는다,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눈썹을 잘 안 다듬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10대 때 좀 감수성 예민했을 때는 제가 눈썹이 좀 이상하게 난 게 있거든요. 고기를 좀 가위로 끝을 좀 다듬고 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눈썹 다듬는 남자는 동성애의 상징이라는 거를 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제 못생긴 오른쪽 눈썹이 좀 못생겼는데 일부러 안 다듬어요. 왜냐면 그게 눈썹이 딱 다듬는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본에 좀 여행을 자주 가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남자들은 눈썹을 다듬거든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일본 남자들은 눈썹을 다듬어요. 근데 그건 일본 문화고, 미국에서는 남자가
눈썹을 다듬으면 동성애의 심볼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가 핑크색 옷을 입으면 동성애의 심볼리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남자 용품으로 남성 넥타이나 남성 티셔츠로 핑크색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브랜드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연애할 때 와이프가 선물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다 버렸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남자가 양복 입고 핑크색 넥타이를 하거나 핑크색 셔츠, 핑크색 바지, 핑크색 양말 모두 뭐냐면 나는 동성애자라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님이 본격적으로 물어본 교회의 레인보우 플래그. 자, 교회에 레인보우 플래그가 걸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려면, 내가 목사다라고 말하려면 뭐냐면 성경을 믿고 지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나와 있어요. 6번이나. 구약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려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뭐 시기, 질투, 미운, 뭐 폭력, 살인, 강도, 강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죠. 여러 가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실수로 동성애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놓고 교회 앞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교회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교회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운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신학. 자, 동성애 신학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하게 되냐면 이제 좌파라고 하죠. 좌파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학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랑 엉뚱하게 그냥 인간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 인간의 정의로 봤을 때, 인본주의 사상으로 봤을 때 동성애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몸의 성 정체성을 결정한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본주의, 즉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남자를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매우 큰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레인보우 플래그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걸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좌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좌파 교회는 걸르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좌파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내가 좌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가 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님이 이제 유튜브로 모 설교를 이제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채널이 이제
여기가 좌파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요즘은 하도 좌파 신학을 한 사람이 많고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누군가가 이단이냐 아니냐,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를 분별할 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사람에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에 의지한다는 거는 어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이단인가요? 혹은 교회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선배 여기 이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봐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고 그 목사님이나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뭐 기독교 채널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님들도 제가 뭐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제가 이상한 사상에 빠지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어디 가서 교회 선배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성경을 딱 펼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제가 뭔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커렉트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도 죄인이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랑 좀 틀리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죄인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관점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님이 물어본 채널에 대해서 뭔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님이 말씀하신 그 채널이 건강한 채널인지 아닌지는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